오늘 주신 말씀 어떻게 무슨 내용인지 다가오십니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변화될 것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공생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예? 이기적인 사람요? 예. 공생하는 사람요? 예.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인지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많은 역사, 셀 수 없는 역사 속에 끝까지 살아남은 그 종들과 또한 삶의 유행은 공생하는 겁니다. 공생하는 것. 이기적인 사람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공생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생존한대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천고지 되는 그곳에 프로방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불어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숯을 더 굽기 위하여 그런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프로방스 지역은 황무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나워져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람들 그 마을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곳에 55세 되는 엘르자르 비페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들을 잃고서 혼자만 그 마을을 남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양을 치면서 도토리를 주었습니다. 밤에는 주운 도토리 불을 켜고 실한 것을 100개 골라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넣었지요. 아침이 되면은 양을 몰고 그 황무지로 변한 그 들판에 나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구멍을 뚫고서는 100개 모은 그 도토리를 그 구멍에다가 하나하나씩 심었습니다. 이 엘르자르 비페가 심은 도토리가 10만 개였는데 그 중에 싹이 난 것은 몇 개요? 2만 개. 그리고 살아남은 것은 1만 그루. 10%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엘르자르 비페는 10분의 9가 다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자기가 심은 그 나무로 인하여 변화될 산과 계곡과 마을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심는 도토리 나무를 통해서 시내는 물이 졸졸졸 흐를 것이고 산에는 황무지가 변하여서 숲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떠났던 새들과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 것이야 라는 이 생각만 하고서 매일매일 수십 년 동안 100개의 도토리를 늘 누가 보든 안 보든 심었던 것입니다. 역시 그가 생각한 대로 세월이 지나서 심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숲이 되어지고 시내는 졸졸졸 물이 흘렸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마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로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책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누가 사람과 새들이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여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 수가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꿋꿋하게 사랑의 씨앗을 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떠났던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비페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계 전체가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예언이
나타날 때마다 보면은 예사롭지 않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받은 날짜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입니다. 9월 24일이래, 그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언받은 날하고 한 2개월 정도 뒤입니다. 왜 예언받을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숨겨진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학계 예언자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에게 하신 구체적인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인데 내가 살아가지만은 내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가르쳐 준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않는지 점검하시고 또한 나는 그 일에 참여하겠다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학계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잘 아는 제사장에게 의도를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다 이거죠. 별로 기분은 안 좋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으니 너 자신을 성찰하고 넓은 눈으로 앞뒤를 돌아보며 통찰해 보라는 뜻입니다. 11절 내용이 그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닥친 대로 살지 말라 이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왔는지 한번 네 자신을 돌아보라. 분별해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계 제사장이, 학계 선지자가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뭘 묻느냐? 12절 이렇게 물어요.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싼 옷의 자락이 어디요? 떡과 국이나 그 다음에 포도주에 닿으면 저절로 거룩하게 되느냐? 제사장이 묻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단에 제물이 바쳐졌어요. 그걸 보통 우리는 성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제사 의미로 봤을 때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제사장이 자기 옷에다가 어디에 사가지고 닿았단 말입니다. 부정한 것에 닿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깨끗해지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더럽겠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다시 또 묻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더러운 시체를 손으로 만지면은 부정하겠느냐 깨끗하겠냐 이거죠. 제사장도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더러운 것에 연결하게 되면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부정한 것은 금방 부정하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우리 실상이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는 다 인간은 부패했다 이거죠. 다 죄인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름철을 지나면서 음식을 아침에 먹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저녁 때 먹으려고 하면 쉰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먹을 때 괜찮은데 왜 쉬었지? 인간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멀쩡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 것 같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좀만 시간이 지나면은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실상을 학계가 14절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일하면은 일하는 것마다 더럽다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민족이 더럽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더럽다고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더럽대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심지어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거기에가 뭔가?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제단에 바쳐진 모든 것들이 다 더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 있어? 왜 이래 돼? 왜 이래 돼? 제단에 바쳐진 제물도 왜 더러워? 문제는 이게 뭔가 이게 그 물질보다도 바쳐진 사람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왜 격리를 했습니까? 일부분 거기에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한 다른 부분에 다른 지역에 전파하지 못하도록 격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더러워진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어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더러운 나병 환자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더럽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내가 더러워져.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되어라. 41절 내용이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더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러운 것을 만지셔서 자신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것이란 것은 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은 뭘까? 부정한 것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열심히 자기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빼앗아요. 다른 사람 기쁨을 빼앗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구분되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고서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가 되고서 성도가 거룩한 물인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마치 세탁기에 돌아가는 그 옷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저절로 깨끗해지는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깨끗해질 수도 있다 이거죠. 깨끗해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과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와 이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그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려먹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만이 가능한가? 이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숙제인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순결하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짜에게는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예? 가짜에게는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가짜. 예를 들어서 가짜 휘발유, 가짜 참기름, 가짜 뉴스, 가짜 정치, 가짜 문화, 가짜 인형, 가짜 종교. 여기에는 가짜가 많을까요? 진짜가 많을까요? 예? 진짜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진짜다 가짜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 진짜가 많고 가짜가 좀 있어요. 한 80%는 진짜고 가짜는 한 20%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신천지 얼토당토한 이야기 할까요? 안 해요. 우리가 봤을 때 얼토당토하지요. 수준이 있는 사람 봤을 때는.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짜와 진짜 분별을 해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걸 이제 구별해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이요, 피부에 흰 점이 생겼는데 이게 나병인지 아닌 그냥 피부병인지 그거를 분별해 줍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진짜를 좋아할까요? 가짜를 좋아할까요? 진짜를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 아까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왜 그럴까? 좁은 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은 사람들 안 가려고 그런다요. 좋은 걸 알고 있어. 안 가려고 그런다 이거지. 진짜를 갖고 살려면은요, 힘들어서 진짜처럼 흉내내는 가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죠. 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 그들도 성경을 봐요. 찬송가 불러요. 예배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 어떤 교주라든지 그게 뭐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예수 그 자리에 떡하니 서 있어요. 그리고는 맹목적으로 내 말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아멘 하시오. 아멘 하면 저주받아. 아멘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위협하면서. 그리고 이 가짜가 살아가는 방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쉽습니다. 단답형이요. 이분별적입니다.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예, 아니요. 내 편 다 좋은 사람, 남의 편 다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가짜의 우두머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집단들이 바치는 헌금이나 모든 행정을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똑같은 생각합니다. 똑같은 복장을 입게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게 합니다. 로봇처럼 리모컨 갖고서 앞에 있는 교주가 시키면 시킨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주 획일적이래요. 북한 공산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신천 지역에 거의 한 반 이상은 저 강남약국 앞에 거기서 나한테 뭐 숙소 내밀면서 그러면 이제 당신들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짓인지 아냐고. 당신들이 그렇게 공산당 싫어하지만 당신들은 그거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간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시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그 말을 하고서 돌아옵니다만은 그래요. 모두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단에 충성하면은 칭찬하고 상을 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집단에서 배신하면은 린치를 가합니다. 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오류 절대로 없대요. 자기가 다 옳아요. 자기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다 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잠깐 융성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 망해버립니다. 사라집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 없는 사람이나 교회나 단체는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 그냥 세워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그 원리,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마음, 자기를 죽이고 남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것은 다 가짜라 이거죠. 학계가 왜 제사장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물어봤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는 의도가 있다. 15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성전 재건을 하기 전과 이후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것과 연결된 상태가 너무 다르다 이거죠.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내 호주머니에 찬다 안 찬다? 안 찬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전을 짓기 전의 상태, 그때의 마음이 어떤지 네가 한번 기억해봐라, 성찰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기 전의 상태는 학개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어떤 집에 살았다고요? 판벽한, 이게 무슨 말이냐? 백향목집, 요즘 말로 하면 삐까뻔쩍한 집에 살고 있다. 그런데 성전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냥 지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당장 성전을 짓겠다는 열정은 성전 한 10개라도 100개라도 지을 만한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갈라졌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이렇게 못 짓는 이유가 더 많아. 핑계댈 게 너무 많아. 그러니 이제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지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12년 동안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하기보다도 혼자만 성경하려고 하였고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척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전에 사람들은 저주받아 죽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억지로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단에 바쳐진 제물에 그 바쳐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의도와 태도가 아주 불순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많이 바치고 제사에 참석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내가 깨끗해진 줄로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형편,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살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6절과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무스미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선밖에 먹고 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리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 말이라고요? 나 주의 말이다. 열심히 일해서 뭔가 많이 부자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소득이 50%도 채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 척척했다 이거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해서 흉내내어 억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의도가 나빴습니다. 아주 태도가 나빴습니다. 이거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지나온 삶과 우리 앞날과 우리 일어섬과 우리 앉음, 우리 오장육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의도와 나쁜 태도를 다 아시고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준 게 아니라 쭉정이를 줬다 이거죠. 쭉정이. 이게 더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은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되지 않는 곳으로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을 줘도 옆으로 다 흘러버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부유한데 평안이 없을까?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좋을까? 왜 열심히 일했는데 병들고 원망이 생길까?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지만 손에 돈이 잠깐 생겼어요. 그런데 이 돈 갖고서 뭘 했나? 내 자유, 내 욕망을 채우는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렸어. 그리고 만날 다니는 데는 병원 다녀. 만날 병원 다녀. 만날 유흥비로 써.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새 나가버렸어요. 신명기 28장 45절과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아니하고요?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지 아니했다고요?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복이 그 예배하는 자에게, 믿는 신자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청중하지 않았어요.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원치 않게도 저주가 임했다 이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상태에서 수고한 것은 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에, 죽어 있기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죽은 것,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일하는 그 사람의 손에 복이 생기고 차곡차곡 차이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공부해 보세요. 뭐가 생길까요? 머리만 아파요. 허리만 아파요. 시간만 낭비해요. 공부하기 싫은데 내가 지금 앞에 보는 그 책의 내용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내 마음이 막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가 살아야 될 의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아야 될 그 길을 아는 사람은 1시간을 공부해도 24시간 공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1시간을 공부해도 그렇게 10시간 공부하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더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바쳐진 재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분별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 받으셨대요. 기뻐하지 않고 안 받으셨대요. 그러자 그 안 받았다고 해서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푸른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가인이 어쨌든 농사를 지어가지고 바쳤는데 안 받으니까 성질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제사 지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 마음의 상태와 의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겉은 회칠하여서 깨끗해 보인다. 그러나 너의 마음은 무덤 안에 말라 비틀어진 허연 뼈와 같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벌레들만 덕실거리는 위선자다.
이렇게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진성의 기름에 배불렀대요. 그런데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를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니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은 꽝이다, 헛수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왔대요. 위선적이라 척했다 이거죠. 마음은 안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그 다음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나?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아, 진짜. 저는 우리 중년교회 교우들 이런 분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도 안 듣길 바라요. 그래, 내가 너의 제사를 내가 흠량한다. 너의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길 바라지. 내 마당 네 밟고만 간다. 이게 참. 그들은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교회에 나왔어요. 지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와 그리고 의도가 아주 나빴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저주받을까봐 억지로 주일 예배에 나왔어요. 대충 예배를 맞춰놨는데 빨리 끝내. 그리고 끝나고 난 데는 이제 마음대로 지가 그냥 살려고 예배 나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18절에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그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전과 지금 이 성전을 기초를 놓고 지을 이때와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기억해라. 성찰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16년 동안에는 농가 밭에 열매가 있다 없다? 없었다 이거죠. 달리 말하면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 모를 거야. 제사 나왔으니까, 제물 바쳤으니까. 그런데 속에는 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것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공의롭게 살아야지, 어렵게 살아야지, 평화롭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난 데는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의 생각 온데간데 없어.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며 살았다 이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에 기초를 놓은 9월 24일 이후에 누릴 복을 생각해봐라.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서 저주받았던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 이전에는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4대 유실수,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어땠다고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은 재건하고 오늘 이후에는 복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니까 이기적으로 살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대요.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교회 건축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래서 예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7번 애를 썼는데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경북대학교 근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차장, 예배당, 식당, 교회 학교, 소그룹 모임 공간을 꾸밀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모이는 곳곳 교회 학교나 성교회 구역 모임 친교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성교의 지평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충령교회와 함께 하실 때 회복될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어 또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경배할까?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7절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바쳐왔는데 그거 기뻐하실까? 아니야.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이거다 이거죠. 오직 뭐를 행하며? 정의. 또 그 다음에 뭘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인자, 정의.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그거예요. 그거예요. 자,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 창세기 32장 보게 되면은 평생 남의 발만 붙잡고 살아왔기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세요. 남의 발목 잡고 사는 거죠. 남 그냥 넘어뜨리고 지 그냥 욕심 채우고 그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천사가 그의 엉치뼈를 쳐버렸어요. 자기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저는요 내 이름 야곱처럼 평생 남을 붙잡고 남을 넘어뜨리고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누굴 통해?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어서 형을 만났어요. 형님 만나고 나니까 형님이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하나님으로 보였대요. 이런 일이 있나? 보세요. 세 번째 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대요. 저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원수 덩어리, 저 말 안 들어가죠. 골치 덩어리, 저 그냥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 내 남편. 그냥 지긋지긋해. 하나님 본 것 같아요. 하나님 본 것 같아요. 이게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은혜 받아보세요. 나뭇잎이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개구리가 시끄럽게 짜증내면서 우리한테 그냥 소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개구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들려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보면은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번에는 대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다 읽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짤막짤막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뭐는 안 행했다고요? 도리어 뭘 행했다고요?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행하길 원했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위대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인간의 마음에 그렇다 이거죠. 우리는 다 그렇다 이거죠. 우리는 일선적인 마음, 나만 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혼자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24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호라!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이 마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죄 가운데 살았던 내 자신의 형편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24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나 자신을 몰라요. 나를 너무너무 부풀려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점,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장점만 있나요? 내 능력을 부풀려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과신하고 착각하는데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뭡니까? 선을 위해서 살기를 바랬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그 상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고 죄 가운데 살았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이다. 재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다. 이건 다 안단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하래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무슨 말인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즉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영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해라. 분별하라 이거죠.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내가 잘한 게 뭔지 이걸 알고서 진리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의 예술은 누구 닮은 듯 했다고요?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어떻다고요?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그 다음 마지막 이름은 예수여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끝을 냅니다. 사랑하는 충령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살면 잠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만은 그것은 먼지처럼 곧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순결하고 진실하게 예배드려서 우리 발이 닿고 우리 산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기쁨이 있고 생명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